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생태 예배, 그러니까 에코 워십을 드리는 이곳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은 한국에서도 방영되었던 드라마 메쉬, MASH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 촬영장으로 유명합니다. 메쉬는 모바일 아미 서지컬 호스피탈, 그러니까 야전병원, 이동 야전병원 그런 뜻을 가진 것이었고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주한미군, 한국을 위해 싸우던 그런 미군들의 병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벌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인데 그 옛날에 미국도 지금보다는 훨씬 열악했겠죠. 드라마 촬영 환경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의 경치가 아마도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1972년부터 1983년까지 방영되었다는데요. 한국은 그렇게까지 오래 방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본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드라마에서 번역을 해서 본 것이 아니라 AFKN, 그러니까 미국 방송에서 방송되는 것을 그냥 영어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는 것은 없고요. 주로 당시나 한국 엑스트라들을 구하기 힘들었는지 주로 동남아 배우들이 엑스트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 우리랑 안 맞죠. 그들이 한마디씩 내뱉는 그런 엑스트라가 내뱉는 대사들도요. 발음이 영 우리 발음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동남아 분들이 하는 한국식 발음입니다. 게다가 농촌 장면을 찍으면 우리 농부들이 아니라 마치 베트남의 베트남 모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모자를 썼던 그런 한국 사람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980년대까지 사실 이렇게 한국은 그 문화적 독특성이 무엇인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가난한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벌써 두 번째나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상을 수상하셨고요. 올해는 한강 작가, 한국 문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성분이고요. 한승원이라고 하는 아버님이 또 훌륭한 문학가이기도 했는데 그 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많이 기대해 왔죠. 사실 한국 문학이 영어로 번역 안 됐다 뿐이죠. 그 자체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한 작가들도 많고요. 예로부터 황석영 또 최근에 그 성추행으로 이제는 거의 매몰된 시인이지만 고운 시인 그리고 이문열 이런 분들이 후보로 거론되었는데요. 작가 한강이 훨씬 뒷세대인데요. 1970년생이니까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아마 그 나이가 어린 것도 역대급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노벨 문학상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또 한국 페미니즘의 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잘 모르고 여성 인권 신장이 좀 더 과격해진 그런 형태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권화 운동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성적 차별을 다 극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고 이렇게 한강 작가가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벨상의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월인가 11월인가 좀 관심도 없어서 기억 잘 나지 않는데요. 한국 광화문에서 200만 기독교인이 모이는 시국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200만이라면 사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동성애는 보나마나 항상 들어가 있는 주제고요. 그런데 거기 주제가 뭐냐면 페미니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즘은 어떤 사람들이 여성 과격운동, 여성 중심주의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자는 인간화 운동이에요. 왜 인간화 운동을
교회가 나서서 반대하죠. 저는 이번 10월 달인가에 있는 그 200만 기도회를 계기로 한국 교회는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점쟁이들이 한국에서 이 발전하고 IT 강국이고 문화 강국인 이 한국에서 점쟁이들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페미니즘이 어쩌고 게이가 어쩌고 레즈비안이 어떻고 하는 그런 데만 기도를 몰두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까? 또 그들은 또 반공 정서도 강해서요. 평화보다는 반공, 번영보다는 한국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은 남북을 잇는 도로망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금방 남북 철도가 이어져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꿈에 부풀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북한에 조금 이상 징후만 발견되면 한국의 언론들이나 한국의 보수 정치계는 북한의 만행, 북한의 도발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북한의 도발을 조심하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죠.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안녕만 보호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헛된 말들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로망을 끊어서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뒤집어 보면요. 굉장히 이거는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을 적화 공략하고 적화 침략해서 적화 통일을 이루고 이런 말들 얼마나 해왔어요? 근데 도로를 끊었다는 것은 남한이 북한에 쳐들어갈 겁내는 동시에 북한은 남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에 자기 발표예요. 근데 언론 어디서도 이런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방어만 잘하고 살지 남의 나라 공격할 의사도 없고 우리 안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겠다라는 식으로 남북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죠. 슬픈 일이죠. 남북의 통일이나 화해가 더 멀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역설적으로 북한은 남한을 이제 도발 안 하겠구나. 사실 이때까지도 크고 작은 사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늘 한국 정치계가 강조해온 그런 도발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다 있구나. 참 도로가 끊긴 것은 어두운 면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억지로 과장해오고 강조해왔던 그런 반공 정신이 얼마나 허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도 도발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 적도 없지만 최근에는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합니다. 돈도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보수 정권들은 늘 쳐들어와 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양할 줄로 압니다. 다 존중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기고 북한을 다 이제 남한식의 그런 자유사회로 해방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공짜로 이루어집니까? 엄청난 피를 흘리고 그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 피를 흘려야지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축구를 보십시오. 막 90몇 위 하던 나라들하고 비기고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은 점점 평등화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무너진 나라가 다시 올라오기 힘듭니다. 60년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선 것이 가능했죠. 그땐 처음 일어선 거죠. 다시 일어선 것도. 지금 한번 망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을 통해서 북한은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핵무기도 있는데 공멸의 길로 갑니다. 그럼 이 땅은 다시 미국과 일본이 점령을 해서 남과 북이 본래 다른 나라였지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 그들의 영향권을 강조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세계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측은 지금의 이 북한 지역을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점쟁이들이나 검증 안 된 사람들이 권력형 개입을 했다고 그런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노벨 문학상을 타고 그룹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마이너로처럼 피아노 공부를 했던 이민찬 피아니스트가 세계 클래식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또 요즘 어느 인기 요리 경연 프로에서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한국인 요리사가 미국 뉴욕에서 백인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 강국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앞서가는 나라에서 유독 현 집권층만이 자기들이 알아서 일본과 미국에 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있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야외 예배인데 뭐 가정에서 이 인터넷 예배를 시청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야외 예배고 에코 워십인데 왜 이런 정치적인 발언으로 설교를 시작하느냐? 제가 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한강 작가를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것은 제가 꼽는 것은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 집권층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주화 운동을 부정할 때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그래서 마구마구 글을 써대고 시위했지만 결국 한강이란 작가의 문학의 힘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노벨상을 결정하는 스웨덴 할리먼 스웨디시 아카데미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렇게 평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 역사가 갖고 있던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 상처를 아름다운 시적 산문으로 풀어내었다. 그것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제주 4.3 사태를 다룬 수십만 명이 학살당한 아무 죄도 없이 학살당한 4.3 사태를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문학의 힘이 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욱 기쁨으로 아십시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뭄의 단비가처럼 노벨상 수상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그가 써낸 그 작품들이 이 현실에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청했을 때 한강 작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피가 흘리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기자회견할 때가 아니라면서 기자회견을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작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이 고난에 이런 작가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 안타깝다는 것은 농담이고요. 이분의 그 양력을 보니까 아버지 임 작가는 한승원 작가는 죄송합니다. 한승원 작가는 불교라고 되어 있던데요. 종교가. 이 한강 작가는 무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건 농담삼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독교가 아닌 200만이 모여서 헛짓거리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젊은 작가의 그런 작품을 통해서 아무런 종교 생활도 하지 않는 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의 결과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유튜브나 보고 거기서 그냥 흥분하고 가짜뉴스에 속고 보수 언론들이 자기들의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써내는 그런 논조에 넘어가고 그런 것들은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이 에코 워십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1988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날씨는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도 많이 찾고요. 그런데 한 6월부터 9월까지 엄청난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산불이 났는데 그것이 옐로스톤의 39%를 태웠다는 사건. 그래서 이게 지금 산불을 연구하거나 혹은 참 많은 설교가들의 예화에도 많이 쓰이는 내용이죠. 근데 그동안 옐로스톤 측은 그냥 산불이 나면 그냥 타도록 놔두자. 그게 뭐냐면 let it burn policy라고 해서 그냥 let it be 하듯이 let it burn 그냥 타게 놔두자. 그게 우리의 정책이다, policy다. 이렇게 말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워낙 넓어서 화재 진압도 어렵거니와 화재 진압하다 괜히 또 많은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의 생명도 잃을 수 있고 그냥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재화 작업만 하는 것이지 굳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거기다 불을 끈다는 식으로 또 여러 가지 화학약품, 물로만 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불난 현장 보면 화학약품을 막 위에서 뿌리잖아요.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연 생태계를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은 됐죠. 39%가 탔으니까요. 40%가 탄 겁니다. 근데요, 그런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환경론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탄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요. 또 많은 동물들이 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타 죽은 동물들도 많겠죠. 그러나 생각 밖으로 또 번성하는 그런 동물들도 많았고요. 그런 생태가 자연히 또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구를 봤더니 완전히 타서 씨앗이 재생 불가능한 정도로 타버린 씨앗은 그 넓은 땅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옐로스톤의 생태계는 놀라울 정도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놔둬도 된다. 뭐 이렇게 기후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연의 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역사도, 정치도, 자연도 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인내 속에서 성숙해지고 계속 우리가 연단 속에서 우리가 강하여질 때 그것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오히려 옐로스톤 산불이 나면서 병충해가 그동안 막 잡으려고 애썼던 그런 병충해가 다 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이후에 연구를 보면 병충해들도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산불의 피해는 몇 해 동안은 참 황량하고 사람들의 마음, 옐로스톤이 옛날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복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계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용수철 이렇게 눌렀다가 하면 확 오르는 것이죠. 눌러지지만 용수철이 다시 눌러지지만 다시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을 땅에 떨어뜨릴 때 그 세게 떨어뜨리는 만큼 반발력이 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다 회복 탄력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우리에게 회복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기쁨을 가져오는 시절이 있고 우리가 늘 바른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누군가의 문학적 작품으로 누군가의 창의성으로 누군가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자는 겁니다. 사실 환경운동 초기에는 자연보호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태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에콜로지, 그러니까 생태,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환경 생태계, 그러니까 자연이 그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질서를 말하는 거겠죠. 그 생태운동, 그 질서를 깨지만 않으면 자연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자연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의 회복 탄력성을 보면 탄력한다는 거, 튕긴다는 거, 탄력성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서 탄력적인 의미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엘 피어폰트 랭리라고 하는 좀 이름이 어렵네요. 세무엘 피어폰트 랭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 사람인데요.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반에서 1등만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세기 말 미국의 존경받는 물리학자이자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런 이론을 제시하면서 1896년 동력 비행체 제작에 성공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 날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놀래가지고 19세기 말에 정부에서 미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이 사람한테 밀어주고요. 엄청나게 연구에 매진하고 많은 연구진들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한창 그 정부 펀드로 연구를 하고 정말 이제 많은 세계인들이 야 이제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러고 있을 때 라이트 형제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하늘을 최초로 난 사람들 라이트 형제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라이트 형제가
그냥 연구비도 없이 자기들끼리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 비행기를 성공해 버렸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는요 또 목사였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답니다. 야, 너희들이 하늘을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건 이제 야사입니다. 기록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뭐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무엘 피어펀드 랭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뒤로 모든 연구를 다 접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회복 탄력성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저런 정말 요즘 말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 라이트 형제한테 내가 하늘을 처음 나는 걸 뺏겼어. 그러면 자기는 보다 더 이것을 그들의 그 연구 성과를 라이트 형제 연구 성과를 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더 연구를 확장시켜서 더 빨리 훌륭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길로 포기를 해버리고 물리학계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부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반에서 1등만 하고 부모들이 천재 소리 듣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박사 되고 정부에게 어필해서 엄청난 펀드가 나오고 이제 비행체도 먼저 만들고 아직 날지는 못했지만 그랬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람이 좌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고난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된다는 걸 알고요. 그것은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자연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사회를, 또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가만히 있다고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정말 티끌만한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 고민이 없이 그저 보수교회에서 보수 목사들이 하는 말 그대로 믿고 따르고 하다 보면 거기에 성숙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런 넌센스나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회복 탄력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 탄력성을 믿고 또 우리 역시 그것에 기초해서 늘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늘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연 속에서 또 가정에서 자연을 보면서 느끼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섭리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선사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일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연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